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사건을 행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을 행하시면 또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주님을 본받아서 행하는 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제 주님의 본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해 오신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작은 부분이지만 제가 본을 보고 또 그 본을 따라 행하게 됐던 그런 한 사건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스텔모시 대학에서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였던 그런 교수님이 저와 아내를 또 우리 가족을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저녁 식사에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차려놓고 이제 담소하다가 이제 식사하기 전에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딱 쟁반에 플레이트에 그 와인하고 그레이프 주스하고 이렇게 포도주하고 포도 주스 담아와서 이렇게 쟁반을 들고 제 앞에 서서 다 이렇게 대놓고 이제 따라서 마시게 이렇게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가 끝나고 이제 그들은 이제 후식을 이렇게 식탁에서 하지 않고 다 이렇게 소파에 둘러 앉아가지고 담소하며 이게 즐기는 가운데 후식을 하는데, 또 그때도 이제 교수님 쟁반을 딱 들고 후식을 이렇게 들고 와서 거기에는 뭐 쿠키도 있고 또 케이크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차가 같이 다 이렇게 유명한 그 로이보스 티가 같이 이렇게 있는데 들고 와가지고 딱 제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찻잔을 하나 딱 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들은 보통 설탕하고 이렇게 우유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것을 마십니다. 그러면 좀 고소한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고 와서 이렇게 이제 서빙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냥 플레인으로 먹기를 좋아하니까 그냥 이렇게 먹긴 했는데 이렇게 접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교수님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보게 되고, 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도 그 외국인 친구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면 초대하면 교수님 그랬던 것처럼 저도 이제 쟁반 들고 거기에 식전에는 이제 보통 우리는 포도주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딱 이렇게 마시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또 차를 딱 해서 거기다 이제 똑같이 설탕 또 우유 해가지고 이렇게 딱 돌아가면서 같이 딱 서 있어요. 이렇게 앞에 가서 딱 서서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다 이렇게 자기 필요한 거 뭐 케이크나 또 이렇게 티 같은 것을 해서 마시곤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보고 배운 바를 따라서 그 남아프리카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의 본을 따라서 행하며 살라, 이렇게 부탁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좇아서 주님께서 어떤 자세로 이렇게 섬기셨는지, 그리고 그런 섬김에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래서 우리도
주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쫓아서 섬기는 그런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새는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요한복음 13장의 근거에서 교회에서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발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게 정말로 그 공동체 내에서는 이게 필요한 그런 섬김이었고, 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 섬기는 그 정신이, 또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그런 자세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김을 행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교회에, 그리고 공동체에, 구원의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신 말씀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이렇게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섬길 때 제일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발견할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이 지상에 계시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나아가신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과 함께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념하게 될 그런 이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만찬을 할 그런 장소도 알려주시고 그래 준비하게 하셨거든요.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문에 바르죠. 그렇게 하고 그 어린 양 고기와 누룩이 없는 떡과 썬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런 절기로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면서 바로 자기의 죽음을 예표하는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며 그 의미를 말씀하시고 기념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찬을 다 준비한 다음에 그날 주님이 또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온종일 수고를 다 마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 장소에 도착했어요.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혹은 풍문으로 아는 거, 어쨌든 간에 유대 땅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죠. 그리고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좀 다르지만 고대 사회는 전부 다 종들 아니고는 다 가죽으로 샌들을 만들어서 신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먼지 많은 길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 어째요? 발에 먼지가 다 묻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샌들로 가면 다 이 발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어디를 이렇게 걸어갔다 오면, 외출했다 오면 먼지가 다 묻어가지고, 또 이제 더우니까 땀도 발에서 나서 이렇게 그 먼지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더러운 모습으로 발에 묻어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갔다 오면 반드시 이 발을 씻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집 문간에는 발 씻을 물을 항상 준비해 놓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또 율법에서 정결법을 따라서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고 정결을 유지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더러운 발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통상 이 발 씻는 일은 종의 일이었어요. 이게 이제 종이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또 혹은 주인의 가족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다 이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만찬 장소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발을 씻어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더러운 그대로 그냥 식탁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지금 이제 현대화된 이런 식탁 문화가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기대고 앉는 이런 유대인의 식사 문화 속에서 보면 더러운 발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다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위생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정결법을 따라서 깨끗하게 하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발만 안 씻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는 것처럼 이제 식사 도중에 주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겉옷을 싹 벗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건을 여기다 탁 허리에 두르는 겁니다. 이게 종들이 하는 것이에요. 수건을 딱 두르고 허리에 두르고 그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다가 이제 제자들 앞에 물을 들고 가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발을 씻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6월절 만찬 자리에 들어오실 때 바로 처음에 들어올 때 하시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식사하다가 도중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식사 중에 일어나셔가지고 이 일을 하신 것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발을 씻기는 섬김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그 충격적인 교훈, 이 섬김의 그 놀라움을 주님께서 더 제자들에게 아주 깊이 각인시켜 주려고 그렇게 하셨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무도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게 되신 것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기지 않은 원인이 우리는 이렇게 이 복음서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 찾아볼 수 있는데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아까 그래서 처음에 이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 발 씻어주는 일을 종이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주인의 발을 씻기는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랍비의 발을 씻기는 일은 제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의무였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 도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에 가서 무엇을 배울 때 잡일 다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시키는 일을 다 하고 스승을 수종 들어서 거기서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랍비와 제자들의 관계는 그보다 아주 굉장한 어떤 랍비의 권위와 제자들의 온전한 복종의 관계 속에서 제자들이 철저하게 랍비를 마치 종이 주인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섬기면서 배우고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랍비의 반열에 올라설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누구라 불러요? 선생님, 주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사이에 말하는 주님, 주인도 되시고 또 그들의 모든 것에 스승이 되시는 랍비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종과 같은 자세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그리고 자기들의 스승 랍비이신 예수님의 발을 당연히 그들이 씻어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처럼 제자들은 가만히 있고 도리어 선생이여 주님인 예수님께서 발 씻는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제자들의 교만.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그것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만찬과 관계된 동일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까지 야,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야, 내가 제일 크잖아. 막 이렇게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고 믿고 있었고, 그러면 왕국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곁에 누가 제일 큰 자리에 차지하고 앉을 것이냐,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든 관심사예요. 최고의 관심사예요. 근데 지금 만찬석상에 왔을 때도 이 만찬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아니 그것을 그냥 어쩌면 무시하다시피 그것을 짓눌러버리고, 지금 그들은 내가 더 커, 니보다도 내가 더 큰 자야, 내가 너보다 더 큰 자리에 앉아야 돼, 이런 자기를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는 이런 교만한 생각들에 꽉 잡혀 있었어요. 그들은 다 스스로 자기가 다른 자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또 높아지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식탁에 앉아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보다 못한 누군가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면 틀림없어요. 내가 아니라 너 말이야, 너. 나는 네보다 더 큰 자잖아. 나는 너보다 더 높은 자잖아. 나는 너보다 더 먼저 부름받은 자잖아. 예수님이 특별히 12사람 중에서 나는 늘 항상 첫 자리에 꼽고 데리고 다니신 자잖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바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고 하는, 또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지고, 그래서 네가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리지 못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또 교회 가운데도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이 또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에 제일 장애되는 게 사실은 바로 이 제자들이 가졌던 똑같은 교만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이 교만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 또 바쳐야 될,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섬김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혹은 수석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 할 수 있어? 그냥 그건 저 집사들이 해야지, 서리 집사들이 해야지, 또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제일 많이 배운 사람 아니야?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제일 높고 또 물질적으로도 제일 부한 자여서 내가 교회에 이렇게 물질로 많이 기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 자 아니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그런 섬김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사실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이런 생각들이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교만한 생각 때문에 마땅히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섬김을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게 이런 것들이 나를 주장해서 내가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본을 보이시며 내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기는, 불순종하는, 또 이것을
단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기심이에요. 물론 교만과 이기심이 같은 건 아니고 거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바로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만일 제자들이 정말 자기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들을 섬겨주실 그런 주님, 조금이라도 그들이 생각하고 바로 이 주님을, 그 사랑을 그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복음서에 또 기록된 아름다운 그 이야기처럼 자기의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그 다음에 뭐요?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그런 마리아처럼 막 서로 앞다투어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차지하기 원하는 그런 자리에만 관심을 갖는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에요. 이기심은 다른 존재에 대해서, 자기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런 이기심 때문에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주님의 발을 씻겨 드릴 수 없었어요. 오늘날도 우리의 섬김에 가장 장애가 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바로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주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섬김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더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타락한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그래요. 섬기는 것은 수고를 동반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육이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제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게 싫은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열등한 자, 낮은 자, 혹은 비천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쉽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가 혹은 자존심이 그런 거 싫어하게 돼 있어요. 반면에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경향이 강한 것은 섬김을 받으면 일단 인간적으로 편하기도 하고요. 내가 뭐 대단한 높은 사람처럼 여김을 받는 기분이어서 사실은 좋거든요. 유쾌하지 않아요? 좋아요. 그냥 막 나를 막 이렇게 섬겨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거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이 섬김이 아니라 섬김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뜨리고, 그러면서 주님이신데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 섬김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본을 보이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기시는 섬김은 사랑의 섬김이라. 여러분, 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끝까지란 말은 마지막 때까지라는 의미일 뿐 아니라 원문상으로 보면 완전하게,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실 가장 사랑할 수 없을 때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 고통스러운 것이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면 다른 사람 이렇게 돌아보기 참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또 주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제자들 지금 주님은 곧 자기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나아가시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의 죽음 괴념치 않는 거예요. 도리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곁에 큰 자리 차지할까? 내가 가장 높은 자가 될까? 이런 교만함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 제자들 중에는 누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에 대해서 2절에 증거하지만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 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아주 가면을 쓴 것처럼 뻔뻔하게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그거 저 같으면 막 속에 열불이 나거나, 이 배창자가 이렇게 뒤틀린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로 너무 속이 상해서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제자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완전하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용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그리고 가장 사랑할 수 없는 대상들을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그의 모습을 바로 발을 씻어 섬기는 것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도 정말 사랑으로, 주님이 이 섬김은 사랑의 섬김이군요. 사랑 때문에 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자세로 섬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에게 우리가 덧입은 그 사랑 때문에 또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런 지체일지라도 그런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 때문에 섬기는 섬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의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특별히 여기에 어머니 된 자, 또 주부,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다 밥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주님이 바로 우리의 가정의 삶에도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죠. 의무감 때문에 해야 되면 그것처럼 힘들고 괴로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섬기는 일 자체가 의무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또 사랑 때문에 섬기는 이런 일을 제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이 섬김은 그냥 우리가 누구나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처럼 겸손의 섬김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거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려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속전으로 내어주신, 그것도 섬김이죠. 그 섬김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주님의 섬김도 결국 주님의 이렇게 사람이 되어 이 낮은 가운데 오시는 그 겸손과,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 가지고 그분이 여전히 주님이시면서 선생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겸손으로 허리를 굽히셨어요. 왜냐하면 발 씻으려면, 여러분 세족식을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 어떻게 해요? 씻음 받는 자들은 의자에 앉잖아요, 대부분. 그죠? 그리고 발 씻어주는 자들이 가서 물 딱 떠들고, 저도 이제 그런 섬김을 해봤는데 가서 딱 이렇게 앉거든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책상다리를 하고 앉든 간에 다 그 씻어줄 자의 발치에 앉는 거예요. 낮아져서, 육신의 모습으로도 낮아지죠. 그러면서 발을 씻어줄 때는 예수님 당시에 종들이 했던 거죠. 이게 종의 모습으로 또 종의 역할을 감당하며 씻어주는 것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한 자로, 주님이요 선생이지만 종의 자리에 낮아지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이것은 교만으로 타락하여 멸망할 자들을 온전한 겸손으로 구속하시는 주님의 구속의 행위이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섬김을 행할 때마다 우리 안에 교만과 이기심이 우리를 찾아올 때, 오늘 주님이 사랑으로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이 겸손 가운데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또 겸손함으로 주님의 본을 놓쳐서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14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본을 보여주신 거,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선생이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진히 사랑과 겸손으로 발 씻는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것은 제자여 종된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게 특별히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렇게 하셨으니까, 아, 주님도 이렇게 섬기셨으니 나도
우리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또 마땅히 섬겨야 되겠구나. 주님이 저렇게 섬기셨으니 나도 주님의 그 본을 따라서, 주님의 그 섬김의 정신 따라서 저렇게 섬겨야겠구나. 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면서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섬김을 잘하게 감당해 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신 본을 따라서 이 직분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떤 것을 섬기는 어떤 직분이 특별히 있잖아요. 이런 직분에 따른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다른 지체를 사랑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잘 섬겨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의 그 미국 매사추세츠의 노스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바이블 컨퍼런스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영국에서 이게 귀족 손님들이 그 수양에 같이 참여해서 이제 보고 또 은혜도 받고 그러려고 찾아오게 돼, 참관하게 됐다고 그래요. 당시만 해도 이제 영국에는 이렇게 이제 지금도 뭐 여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작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자기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지금도 아직 신분이, 귀족의 신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왕자들이 평민하고 결혼할 때 막 이제 이 센세이셔널 그런 뉴스가 돼가지고 막 신문에 데스크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무디 선생님, 무디 목사님이 있을 때만 해도 벌써 상당히 오래전이니까 이 영국에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요. 손님이 이렇게 오게 되면 복도에서 이렇게 일하는 종이 있어가지고 그 저녁에 이제 손님들이 신고 와서 벗어놓은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놓는데요. 그런 관습, 습관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디 목사님의 이제 이 부흥단에 여러 이제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스태프들이 있는데 이 참모들 중에 이 습관을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참모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이제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영국에 귀족들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영국에는 이런 습관이 있는데 하고 이제 아주 열띤 토론을 서로 했다고 그래요. 그 말은 하기 싫은데 지금 해야 되는 이런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겠죠. 뭘 토론할 거 뭐 있어요. 그냥 그럼 뭘 하든 하자. 누가 할 것이냐. 그냥 뭐 우리 한 사람씩 하자.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토론을 했대요. 그렇게 오래 토론하다가 결론은 야, 여기는 영국이 아니고 미국이니까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아니 미국이 귀족 우리 인정하지도 않고 이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 우리 그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대요. 그런데 이제 이 토론 소식을 스텝 중에 한 사람이 무디 목사님에게 이제 가지고 간 거예요. 목사님, 우리 스텝들이 밤새 이런 토론을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무디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글쎄 주님께 물어봐야 하겠네요 하더니 머릿속에 한동안 기도를 한 후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튿날 아침 10사람에 가까운 이 영국 손님들이 잠자리에 일어나서 복도에 나와 봤더니 자기들의 구두가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닦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구두를 닦아야 할 의무를 가진 종은 아니지만 주님께 묻고
주님이 사랑으로 섬겼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한 사람, 무디 목사님이죠. 바로 몰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국에서 온 참석자들도 이제 시작부터 감동이 큰 거죠. 큰 은혜를 받고 그 수양회는 더욱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요, 제자로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할 섬김을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행할 수 없을 때, 또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섬김의 대상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가장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가장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으니 나도 마땅히,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다스리고 행하면 또 복되다.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면서 정말 섬기는 행함을 우리가 기쁨으로 능히 잘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본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높임을 받는 큰 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지만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는 높임을 받고 큰 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됨을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큰 자 되는 길에 여기에 있음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사랑으로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섬길 때 정말 주님의 본을 따라가니까 주님을 닮게 되는 것이고요, 또 영적인 성숙과 변화를 경험하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섬기면 주님을 닮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적인 기쁨도 우리에게 옵니다.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늘 짐이 되고 괴롭지만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주님의 정신으로 행하게 되면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 중에 한 사람, 애들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는 늘 이런 처방 비슷한 걸 내렸다고 그래요. 2주 동안 매일 남을 기쁘게 섬길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나는 대로 그걸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늘 섬김의 실천 과제를 실제로 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잘 따라서 실천한 그런 환자들마다 치료를 받게 됐다고 그래요. 왜요? 섬김은 마음의 질병을 치유받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섬김의, 즉 사랑으로 이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구원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아 주님의 제자는 우리는 주님 행하신 바를 따라 행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육의 본성과는 거스리고 배치되는 것이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이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행하게 하려 하신 대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늘 섬기면서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가는 그런 주의 제자들, 주의 구원받은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